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천추의 한이 된 뼈아픈 실패인데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경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며 떡과 잔으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얼마나 심각하고 또 진지한 경고고 예고입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감히 뭐라고 입을 떼지도 못하는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대뜸 뭐라고 합니까? 33절입니다. 이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베드로의 그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장담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 대목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구도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족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긴장하고 근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그 엄숙하고도 진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쉽게 너무 경솔하게 큰 소리를 치며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며 장담하다가 또 그렇게 쉽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지 공허한 큰 소리를 치거나 장담하며 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졸다가 망했습니다. 졸다가 참패했습니다. 이 26장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음, 38절을 보면 주님이 분명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잤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 생애의 가장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 아닙니까?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님은 이때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비상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팔자 좋게 잠만 잤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3번씩이나 와서 깨우셨는데도 세상 모르고 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대부분 다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원인도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비상한 순간에 졸거나 자면 누구든 시험에 빠집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그대로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깨어있지 못하고 툭 하면 졸거나 자게 될까요? 주님이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알람 시계를 몇 개씩 맞춰놓고 자도 새벽이 되면 그걸 다 알뜰하게 끄고 자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고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바란다면 평소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밤늦도록 술 마시고 언제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12시, 1시까지 TV 보고 뭐 컴퓨터 게임하고 채팅하면서 언제 새벽에 일어납니까? 새벽에 이제 자기 시작해야죠. 한 시간이라도 먼저 잠자리에 들고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힘들게나마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도 별 수 없습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별 수 없습니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무방비로 마귀에게 당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멀찍이서 주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5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6장 5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이게 또한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최대한 주님을 바짝 뒤쫓아야 합니다. 멀찍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양은 앞서가는 목자를 부지런히 따라가야지 한눈을 팔거나 뒤처지면 결국은 낙오해서 길을 잃고 맙니다. 길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갈까요? 왜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않을까요? 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할까요? 여차하면 달아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위험하다, 손해가 된다 싶으면 달아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가 꼭 필요합니다만 주님을 뒤쫓아갈 때는 절대 안전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는 최대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주님은 최대한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괜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연인 사이도, 친구 사이도 틈이 생기면 자꾸만 거리가 벌어지면 결국은 파경을 맞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꼭 같습니다. 참 황당한 것은 가끔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초신자들한테 충고한답시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일에 너무 발을 깊이 들여놓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걸 알면 다친다고 합니다. 그저 멀찍이서 따라가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항상 그 자리거나 아니면 결국은 질이 멸렬해서 도태되고 맙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을 주님은 가장 역겨워하시잖아요. 오죽하면 토해내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부디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다 참패했던 베드로의 안전거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밀착거리로 주님을 뒤쫓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의 까닭, 하인들과 함께 앉았기 때문입니다. 5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6장 58절 하반절.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지금 마치 강도를 잡듯이 주님을 붙잡아 와서 희롱하고 모욕하고 때리며 온갖 몹쓸 짓을 다 하고 있는 그 무리들 틈에 끼어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무리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됐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앉고 설 자리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지금 그 악인들 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같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함부로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있는가 아니면 하인들 틈에 앉았는가? 혹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며 주님께는 가끔씩 곁눈질만 하고 있지 않는가?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 그 하인들 틈에서 결국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참혹한 실패를 맛본 후에 어떻게 그 위기에서 헤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대목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단순하고 다혈질이어서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았고 실패가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놀라운 순발력으로 그 실패를 극복하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최대 장기였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본문 7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던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고, 그러자 번쩍 제정신이 든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도 잘 못 깨닫는데 베드로는 미물의 닭소리를 듣고도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교회 첨탑에 장닭을 많이 달아놓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기도 하고, 어떤 교회 첨탑을 보면 십자가는 없고 아주 닭만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75절 하반절을 보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눈물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나
주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나 주님을 배반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사이는 서로 건널 수 없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회개한 반면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그게 그 두 사람의 갈림길입니다. 부디 베드로에게서 영적인 순발력을 배웁시다. 그래서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말씀을 생각하며 지체하지 않고 통회함으로 용서함을 얻어 본래의 자리와 지위를 회복하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